지난 역사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는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한 수 아래로 생각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점점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 잿더미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시기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시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의 우리의 가장 큰 먹거리인 이 반도체 부품에 대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렸죠. 불의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급소를 탁 쳤습니다. 헉 하며 그냥 꼬꾸라질 줄 알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 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침략과 전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비틀어서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악을 쓰면서 어거지를 부리고, 그렇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감행한 이 일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예상하고 다르게 너무나 강경하게 대응해 오자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이웃을 두고 있지만 참 친구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웃 때문에 숱한 고생들을 했습니다. 여러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근대에 조금 가까운 게 임진왜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의 시절, 지난날 그 군대와 돈의 힘에 눌려서 어이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승리자의 역사다,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남은 역사는 힘으로 눌러서 이긴 승리자가 써서 남긴 것이니까 패배자, 죽은 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 눌러 이겼던 지난날의 그 경험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시아의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급한 민족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유대인을 그래서 인종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고 세계를 지도할 지도력을 가진 그런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이들을 계몽시키고 근대화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일제의 논리에 똑같이 입을 맞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여기까지의 성공을 그런 방식으로 일본에 도와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 일본 특히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그 우월감과 그리고 그런 거짓된, 왜곡된 우월감에서 나온 세계를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이 땅을 내주고 우리 형과 누나와 자식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서 전쟁터로, 일터로, 수치의 놀이개로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힘을 키워야 하는 게 맞겠지만 과연 이것이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적인 제자로서의 삶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 26절 4장을 사실은 통째로 읽고 싶었지만 2절만 읽었어요. 25절 말씀 한번 보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에 이 성경을 읽었어요. 자, 이것을 지금 25절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 아담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서 불렀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와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담의 아내로 그냥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25절을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가 아들을 낳아, 이 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인칭 남성 단수, 아담을 뜻하는 게 아니고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와를 뜻합니다. 하와. 그러니까 그녀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와,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지금 아담에서 하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 셋을 낳고 한 이 말도 누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하와가 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가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의 아들 셋을 낳고 나서 외친 거예요. 우리는 이 말과 지금 비슷한 말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맨 처음에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4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25절을 마음속에 지금 염두에 두시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절로 다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25절에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이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을 낳고 외친 이 두 구절의 하와의 말 속에서 어머니 하와의 깊은 신앙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하와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와 사실 좀 오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와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한 일이 있지요.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 범죄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하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역사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차별적인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하와, 사실은 어떤 다른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 어머니 하와가 기쁨과 감사하면서 외치는 이 말에는요, 사실 깊은 슬픔이,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 창세기 4장 말씀을 딱 보면 사실 눈에 딱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가인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아벨을 주셨는데, 이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끼리 서로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다음에 첫
번째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이 범죄의 열매, 죄의 대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4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들의 고통, 자식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와의 입장에서 이 4장을 좀 다시 보자는 겁니다. 이미 살폈듯이 사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기쁨을 주었던 기둥 같은 맏아들 가인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집 떠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품에는 누가 안겨 있어요? 죽은 아벨이 안겨져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슬픔과 찢어지는 아픔 한가운데 있던 하와가 셋을,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셋을 낳은 이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렇게 발견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가인을 낳았잖아요. 예, 아기를 낳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냥 옆에 뉘어놓습니까? 어떻게 해요? 안지요? 않아요. 25절 말씀에서 4장이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또 안고 있어요. 1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하고 25절이 끝에서 똑같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 마치 이 4장 전체를 하와가 가로로 딱 쳐가지고 두 손으로 딱 보듬어서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4장 맨 앞과 맨 뒤에 똑같은 말을 하와가 하고 있다는 것은 하와가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4장에 나타난 이 살인과 죽음, 죄의 열매로 드러난 이 죽음의 사건을, 역사를 괄호로 묶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아픔으로 몸부림치면서 이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런 형국의 말씀이 바로 이 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을 끌어안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 엄마가 그 아픈 가슴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형이 동생을 죽이면서 시작된 이 증오와 죽음의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처음에만 있었던 한 번 있고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갈수록 더 포악해져요.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시기하여서 쳐 죽였습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아?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 아벨에 대하여 묻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대들었어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지금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어 증거하는데도 그게 명백한 사실임에도 마치 지금의 일본처럼 사실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당당해 보이는 죄의 모습이 이 가인에게서 있는 거잖아요. 아무 가책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다음에 16절까지가 계속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만 남았잖아요. 집을 떠났죠.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자의 족보. 몇 대를 이 이야기가 계속 거슬러 내려가다가 23절에 가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와요.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23절을 말씀을 보시고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증오와 파괴의 보복의 피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한테는 보복이 7배였지만 이제 나 건들면 보복이 어느 정도예요? 77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그 증오와 살기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살인과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것이 딱 단절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셋이 등장합니다. 하와가 얘기하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이야기 속에요, 셋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신하다. 셋은 최초의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증오와 죽음의 역사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놓으신 반격의 카드예요. 죄와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랑과 생명,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증오와 죽음의 현장, 분열과 갈등의 현장, 힘센 자가 다 가지는 힘이 판치는 그 세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과 화해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고백이 더욱 값진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자, 이 말에요, 세 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 아벨, 대신이 바로 셋이잖아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가인도 끌어안고 있고요, 죽은 아벨도 품어안고 있고요,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막 태어난 셋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비참한 이야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들을 보면서, 이 새로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언제 낳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낳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요, 하나님과 늘 동산을 거닐었었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언제든지 만났었고요, 영생의 축복이 거기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버려졌구나, 이제는 끊어졌구나,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모든 소망이 단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을 딱 안고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로 낳은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맺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다시 좌절했죠,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좌절하는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요,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비로소 이때 사람들, 에노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힘을 의지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셋이 태어나서 가인을 통해 드러난 이 죄와 죽음의 역사가 끊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셋의 후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이 사실 아직도 생명에게 대항하고 있어요. 증오와 죽음의 악한 영이 삼킬 자를 찾아서 세상을 떠돌면서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들이 뭐예요? 세상에 곳곳에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흉악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로 가득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힘센 사람이 최고고요,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악한 꾀가 아직도 통하고 있고, 교만한 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고요, 힘센 나라가 무력과 경제의 힘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와갖고 힘으로 돈 더 내놔, 더 문 열어, 이거 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일본처럼. 그런데도 뻔뻔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셋의 탄생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헛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리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이 결국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범죄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일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펼치시며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셋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지요. 이 죄와 죽음 앞에 절망하던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셋이에요. 셋. 죄를 대신할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득실거리는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일을 행할 아들과 딸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낳아 놓으신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진정한 광복절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냥 일본으로부터 그냥 그 정도예요? 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세상에 조금 힘 있다는 사람, 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아직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직도 발악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 이 악한 죽음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해방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일제 야욕은 죄를 부추긴 사단, 역사를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때문인 것이죠. 독립운동은 죄와 죽음의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시대에 조금 더 그 뒤에 일어나는, 이 현재적으로 보이는 일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영적
어둠의 권세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